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의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각 처에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 가운데 모였는데 낮에는 이 호적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북적북적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밀고 쓸리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자기 숙소로 들어가서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 들에서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이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목자들이 생각할 때 캄캄한 밤에 별빛만이 빛나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음성을 들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이 이제 베들레헴에 정말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정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가 언제인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채워졌을 때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채워지고 자녀들이 어디 뭐 학교라든가 어떤 직장에 시험을 치를 때 무난하게 입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별 기대감이 없을 만큼. 왜냐하면 어린아이 하나 탄생했는데 뭐 그렇게 큰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목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야, 내가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양을 배가시킬 거야. 그 이 양 중에 아주 튼실한 양들이 계속적으로 생산될 거야. 이런 이야기. 아니면 내일은 내가 너희를 가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나갈 거야.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당장 큰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그것도 어떤 고대 궁궐 같은 큰 집이 아니라 초라한 집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뭐예요? 짐승이 이 거처하는 마국간. 그것도 그 구유에 이제 누울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의 이 전달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더니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아니 지금 나한테도 별로 큰 기쁨이 되지 않을 텐데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은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의 천사가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영광 가운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말한 이 기쁨의 대상이 누구인가? 세상 가운데 아무에게도 축복받지 못하고 축하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그 엄마 아빠만 있는, 그것도 따뜻한 방도 아니고 아주 차디찬 그 마구간에서 출생한 이 아이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하나님은 참 해도 너무한다,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셨으면 그래도 좀 따뜻한 방에서라도 출산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이렇게 이 차디찬 정말 보편적인 인간도 경험하지 못할 만큼의 이 어떻게 보면 아주 이 처절한 이런 상태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고 출생한 이 아이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그 동정녀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이 성경에 보면요, 족보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 엄마나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임신한 이 사실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런 이 모습을 보면 참 이 마리아의 집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을까, 심지어는 이 정혼한 이 남편이 될 이 요셉에게도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요셉과 관계한 적도 없는데 임신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멘으로 순종을 했지만 고통스러울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반겨준 것은 딱 두 사람인데, 사실은 이 요셉도 마리아도 얼마나 기뻐했을까? 한번 여러분 같으면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한숨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환영받지도 못하고 내가 여관마저 이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태어나는 이 아이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까. 요즘엔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요, 이 과거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 땐 자녀 하나를 낳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었다고 말을 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양육할까, 어떻게 먹여 살릴까, 어떻게 입에 풀칠이라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요셉은 무엇입니까? 직업이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등급을 봐도 어떻게 보면 저 밑에 있는 이 등급,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세상의 구원자, 그 많은 사람들 죄를 담당하려면 출생부터 그래도 따뜻한 뭐 고대 궁궐은 아니라도 보편적인 가정에서 탄생하게 하시지, 하필 우리 집 같은, 우리 같은 여기에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는 당신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내가 이 여자를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했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사명의 그 길을 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녹록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요, 참 이 봉사 하나는 편할 수 있어요.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시간 맞춰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리 오는 거예요. 예배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자를 하면요, 그 심정을 알아요. 옛날에 이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주 굉장히 자기는 잘할 것 같은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게 관계를 하고 살다 보면요, 부모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헌신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왜 하필 이렇게 태어나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자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면요,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선뜻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상태, 나의 현재 이 모습들, 내 삶이 얼마나 고된지, 얼마나 정말 힘든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아들이 탄생했을 때 이 가장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자가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는 자기 양이다라고 다 볼 수 없어요. 남의 그 양들을 돌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 양만 내 양이라도 내가 그래도 좀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건데, 이 양마저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하루에 그 품삯을 받듯이 노동하고 먹고 사는 이 신세인데, 이거 언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은 양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구간에서 난 어린아이, 강부에 쌓여 누워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자녀를 이게 낳으면 어떻습니까? 출산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아니요, 얇은 천에 쌓는 그 부모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포대기마저도 정상적이지 못한 어떤 최하 등급의 그 보자기를 준비해서 거기에 쌓아서 누웠을 때 참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목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선뜻 믿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부르시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데, 천사가 처음에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 와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보니까 군대같이 많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군대처럼 많은 이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절로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여러분,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찬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표징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거기에다 어떤 표시를 해놨어. 그것이 진짜야.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큰 기쁨의 소식의 이 해답은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 초라하게 이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잣집도 평범한 집도 여관도 아닌 짐승의 우리에서 나와서 구에 누인 아이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한 표적이다, 증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부자들이나 학자들에게 들렸다면 얼마나 그들이 신빙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이 과연 그 마구간까지 찾아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이, 베들레헴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아니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그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왜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그분한테 그 별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감동보다는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확실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인정하지 못해요. 아멘, 이렇게 화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이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또 다른 그 방향으로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군대처럼 많은 이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뭐라고 하니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전달한 천사와 함께 이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죠.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주 작은, 아주 어린 이 예수지만, 가문도 잘 모르는 이 상태의 예수지만, 하늘에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이 저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는 이거는 확실한 거다. 다시 한번 확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름 받고 우리가 믿음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순종할 때요, 보면요, 내가 참 긴가민가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확증을 시켜주세요. 아니, 집사님,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난 아주 전혀 집사님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집사님,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긴가민가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환경을 통해서도 확증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말씀들이 내 마음가운데 탁 부딪히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딱 단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그 사람이 순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마다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 용납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 불안정한 사람,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용납의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팍 돌아서고, 얼마나 이 소심해지고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고 나를 무시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강,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반드시 일으킬 거야.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이런 마음의 메시지가 오면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이 오히려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이런 힘과 용기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그냥 좁쌀처럼 좁아가지고 그냥 바늘귀처럼 아주 그 마음이 좁아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막 숨통이 막힐 정도. 여러분, 이런 삶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내 안에,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거 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계속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내가 그거 안 믿어지면 뭐라고 말하죠? 에이, 그만해. 이가 시들 때문에 얘기하지 마. 립싱크 그만해. 됐다니까.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보 당신 사랑해 이럴 때 아멘이 바로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집사님들 아멘이 바로 되세요? 남편이 당신 정말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게 돼요? 막 마음에 기쁨이 오세요?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보 정말 나는 행복해, 고마워 이러면 어떠세요? 그래? 그렇지, 이렇게 되세요? 아멘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뭐 필요한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모가 너무 삶이 곰핍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요, 야 오늘 우리가 외식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막 고깃집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뜻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요. 심지어는요, 맨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던 어머니가요, 막 삼계탕 끓였다고 너 혼자 먹으라고 갖다 주더래요, 방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기에 독약 들었나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동안 자기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다,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뜻 내가 아멘, 오케이,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것이 평소에 믿어지고 느껴질 때 당신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말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뭐 필요한 게 있지? 얘기해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예수님을 내게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이 말이 여러분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아멘이 안 되냐면요, 삶이 고난하고 고통스럽고 직장에서 자꾸 동료들하고 어떤 관계가 어려워지고 뭐 어떤 가정에서 어려워지면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사랑하시는데 이런 현상이 내게 일어나지? 내 인생은 풀어져야 되는데, 나는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꼬이지?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는 나와 함께 밀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목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마음가운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제 올라가니까 15절 17절 쭉 보면요, 이 목자들이 바로 누가 먼저 뭐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 마을로 가자, 다윗의 가문 가운데 그 예수라는 분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표징을 찾아보자 하고 곧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만 찾으면 되죠? 여관을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구간만 찾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마구간만 찾는 거예요. 마구간에 딱 달아와서 사람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건요, 굉장히 단순하게 다가오세요. 복잡하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아멘으로 문을 여는 순간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의 놀라운 팩트예요. 아멘이십니까? 뭘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 샤머니즘에 젖어서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머님이 섬기는 무당이 있고 우리 형수가 섬기는 무당, 두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꼭 구술하려고 해도 그냥 맨손으로 구술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떡도 하고 뭣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부수적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들은 사실만 가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보면서요, 그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이 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들은 자기들이 확인하면서 이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본인들도 느꼈고,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이곳 가운데는 정말 낯설고 물선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시는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 아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냥 바람결에 스쳐가는 어떤 지나가는 말이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휙 읽어버리는 어떤 속독처럼 읽어버리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이 사명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에서 해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껏 정말 기쁨이 와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곳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하고 환영받지 못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그 외로움 가운데 태어나셔서 이 예수님은 이곳 가운데 오셔서 환영받는 것 다 일순간적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놓으라는 어떤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의 사명의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이 기도의 순간에도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론을 딱 짓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지금 천사들의 전한 이 말씀과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된 마음이 그 위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기쁨이 배가 됐을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아, 이게 정말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목자들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와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보다 그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게 된 것이죠.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래 기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스쳐가는 감동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떠한가, 내 삶 가운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연관되어져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또 믿음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내가 믿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 목자들은요, 자기의 일을 다 놓고 곧바로 가서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동과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 하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게 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도 그냥 그 마음 깊이에서부터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해지고 이럴 때 말이죠, 이 세상 사람 다 유행가 부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의 유행가는요, 다게 보면요, 굉장히 우울한 것들이 많아요. 그 끝이 그렇게 이렇게 막 사람의 마음을 막 감동을 주고 활기를 일으키는 그런 활력을 일으키는 이런 노래보다는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찬송가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 가사가 그리 뭐 감동이 되지 않지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울려서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양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를 때 나는 노래 못한다, 나는 음치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음치고 박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편곡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사, 작곡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작사, 작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사실 지금도요, 박자가 몇 박자인지, 뭐, 이렇게 내림, 나장조인지, 이거 잘 몰라요. 왜냐면, 전 초등학교 때 아예 음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하다가 그 담임선생님이 때려가지고, 왜 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부터 음악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 음악을 잘 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저희 처음에 찬송을 부르지 못한 게 노래를 못하니까 찬송은 뭐 더 모르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죠.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근데 누가 산기도 가면 그 잘 된다고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제가 산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 똑같더라고요. 밑에서 부르면 산에 가서 부르면 똑같아요. 모르는 건 똑같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편곡해보면서 막 불렀어요. 근데 한 번 불러, 두 번 불러, 10번 불러, 20번 불러, 30번 불러. 기도는 모르니까 찬송가는 그래도 글에 쓰여 있으니까 부르는데 어느 날은요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사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그 가사가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신 있게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찬송을 하게 된 것은 성가대 지휘자가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신영 형제, 성가대 좀 쓰시죠. 나 노래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번 해보래요. 그러니까 막 다 엉터리잖아요.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형제님 처음에 립싱크라도 하세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소리를 내세요. 이 박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가지고요.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하니까 대충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제 사회를 보면 수석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왜요? 제가 리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인도할 땐 거기 그 성가 지휘자가 이 곡을 예배하든 아니면 예배 인도자가 계속적으로 앞에서 하니까 제가 따라서 하기 시작하니까 이 찬송가가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찬송을 거의 다 외웠어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굉장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때는 저희 아내가 이 상가집에 가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송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아마 저희 아내가 부르는 이 그 찬송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불신자인데 다 상을 치르고 갔는데 집에 갔는데요. 그 찬송가가 계속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찬송가 테이프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 그 찬송가 테이프를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내 마음에 풀림이 있어요. 내 영혼에 은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좀 쓰세요. 예배팀도 좀 쓰시고. 좀 안 됐잖아요. 그 예배팀 한 사람 딱 달랑 있는 거. 그죠? 같이 하는. 이 목자들은요, 평생 그걸 기억했을 거예요. 어느 한 밤중에 아무런 예비한 마음도 없을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서 이 땅 가운데 그 죄를 사는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평생 들에서 이 목양을 하면서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더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신, 죄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며 나는 너의 아들이며 너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은 그거예요. 정말 죄에 쌓여있고 그냥 탐욕과 탐심에 젖어있는, 이 쪄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 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내 밑에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욕망과 이런 아주 이 헛된 이 어떤 욕심이 가득한 어떤 명예욕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거에 묶여 살지 마라. 너 자유하게 살아라. 좀 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 인생이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좀 이 땅 가운데 즐기면서 편안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또 물질이 너에게 충분할 때 너희만을 위해서 내가 준 것이 아니다. 풀어서 흩어서 구제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증거하는 통로로 내가 너를 세웠고 그래서 너에게 복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켜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제가 보니까요, 이 목회를 해도 그렇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사람에게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답게 사는가를 통해서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왜 많이 따르는 사람과 많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붙을까? 저 사람에게는 왜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인가 함께 공유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요. 마음이 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고 여러분 때문에, 나는 저분 때문에, 저 과장님 때문에, 저 상무님 때문에, 저 계장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뻐, 내가 굉장히 의지가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 사람, 저거 내가 언제 부서가 바뀌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낼 때 고대 궁궐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중엔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보내시잖아요.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몰랐던 이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별을 연거던 이 동방박사들, 그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그래도 지식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탄생은요, 아주 낮은 목자에부터 그 높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문을 여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